오늘 말씀 요절과 학가다는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의 분노도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렵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의 오른손이 믿는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는 주의 오른손, 이 주의 오른손이 어떤 손일까? 주님의 오른손이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책 가운데 노루가 설계가 없는 까닭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루가 설계가 없는 까닭. 노루는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다가도 맹수가 오면 빨리 달아나야 되기 때문에 담낭이 설계가 없답니다. 노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이나 사슴이나 고란이나 이런 초식동물이 설계가 없대요. 이 노루가 설계 없는 까닭이란 책을 쓰신 분이 장병윤 집사님이신데요, 경상남도 산청군 시남면 외송리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아주 버섯불고기 식당이 성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경로 잔치를 제가 한번 그리로 모셔가셔서 그 장병윤 집사님 식당에서 직접 점심을 먹고 그 장병윤 집사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악수도 하고 왔어요. 장병윤 씨가 누구냐? 여러분, 영화 타짜의 주인공이에요. 이 타짜의 주인공 장병윤 집사님이 자기 한 손으로 48장의 화토장을 자기 멋대로 섞었다 폈다 하신 분이 이 장병윤 타짜, 우리나라 최고의 이 손기술을 가진 노름꾼이었대요. 이 장병윤 씨가 자기 손에 화투장 이걸 놓고 하나님으로 부름받아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는 손이 됐다라고 간증한 책이 바로 노루가 설계 없는 까닭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재미있는 얘기는요, 노루가 설계가 없는 것처럼 중, 무당, 점쟁이 이런 자들은 천국 갈 수가 없다 라고 이 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느냐? 타짜의 손에는 화투장이 씌어져야 되고 화투패를 나누어야 되는 이 타짜의 손에 화투장은 사라지고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투장은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손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오른손, right hand, 오른손, 성경에 기록된 이 오른손은요 바른 손이에요. 왼손제비는 꼭 왼손제비라고 기록합니다. 왼손제비 사사 에훗. 다른 사사들은 왼손제비다 오른손제비다 말하잖아요. 단지 에훗이라는 사사의 만큼은 왼손잡이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왜요? 왼손은 서툴러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왼손잡이도 좋아해요. 왼손잡이는 지능 발달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글 쓰고 뭐 도구를 쓰는 거 오른손으로 쓰지만 힘은 왼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안 되면 저는 왼손으로 하면 돼요. 저는 왼손이 힘이 더 세고 오른손은 모든 도구를 만져요. 성경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총애, 능력, 축복, 위엄, 명예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복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출애굽기 29장, 욥기 40장 등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복을 전하는 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은 장남을 자기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두었지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만 뗍니다.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던져 축복하지요. 그래서 누가 오른손에 안수를 받았느냐, 누가 오른손에 복을 받았느냐,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합니다.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으로 해요. 우리가 내년에 9월 8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임직자를 더 세우게 되는데 그때 안수를 해요. 앞에서 안수할 때 왼손잡이 목사라도 오른손을 얹어야 돼요. 왼손잡이 장로님이라도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새벽기도 때나 뭐 안수기도 할 때 오른손을 얹어야 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돌아서라도 안수기도 받는 사람 오른쪽에 서서 오른손을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하며 안수기도 해주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른손은 복을 전하는 손이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왼손이라 하지 않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였으리이다. 하와는요, 아담은요, 그 손으로 하나님이 범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손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손은 방주를 만들어 짓는 순종의 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이겼고 내릴 때 전장에서 패하는 이런 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손에 못이 박히는 구원의 손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여 주님의 오른손, 오늘 설교 명제요, 퀴션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무엇 하셨을까? 우리도 주님의 오른손처럼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도 주님의 오른손이 하신 것 같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하신 것 같은 신앙 인격과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오늘 첫 번째, 주의 오른손이 뭘 하셨을까?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4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 미루어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천지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다. 어떤 자연과학 교수 반에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이 학도가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요. 이 교수님은 철저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 하늘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손을 들고, 교수님,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믿지를 못합니다. 교수님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수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학적인 증거를 가져다가 설명을 해도 학생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날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 학생에게, 여보게 재군, 너 내일 몇 시까지 내 연구실로 오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네. 이 학생이 교수 연구실에 가니까 교수님 연구 한쪽 귀퉁이에 하늘의 형상을 닮은 별자리도 있고 망원경도 있고 아주 이 우주와 같은 공간을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을 불러서, 자네 이거 한번 봐라. 이 참 잘 만들어졌지. 별자리 뭐지. 학생이 척척척 알아맞혔습니다. 와, 교수님 잘 만드셨네요. 아니, 저절로 돼 있었어. 이거 저절로 어쩌다가 된 거라니까. 이거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졌네. 자네 믿는가? 에이, 교수님, 이거는 교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 내가 만든 거 맞네. 이것까지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더 광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세상 산나만상은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길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섭리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고 때로는 아프고 병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손으로, 창조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아픔, 상처도 치유하시는 줄로, 치유의 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어요.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이 나를 어루만지실 때, 주님의 그 치유하신 손이 나를 씹고 나를 안수환찰하실 때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를 4개 가졌지요. 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음악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 박사예요. 4가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 성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 하실 수가 있습니까? 슈바이처의 고백이,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란 내 손을 빌려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하셔서 아프리카 밀림의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 구원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기자들 앞에 간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이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시편 10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장신대 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몇 번 설교하실 때 회중석에 앉아서 들었고요. 신학대학 1988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남한산성에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완전 노년이시지요. 그 한경직 목사님 그 일대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방이 되고 북한에서 목회할 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언제쯤 그만둘까, 그리고 내가 뭘 하면서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자기가 한경희 목사님이 큰 짐을 지고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오른발을 잘못 뛰어서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니까 어째 갑자기 손이 탁 나타나서 그 짐을 딱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자기 등의 짐을 받아주더라는 거지.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경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그러니 목회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면 나는 분명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피난 내려와 서울 영락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요, 11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고기도 못 먹고 이 굶어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핍박은 있을지언정 고기는 시큼 먹을 것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고기 못 주실 것 같으냐.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고 남을 정도의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돕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는 손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가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가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들을 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 주의 오른손이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겼었어요. 저는 나병을 가진 장로님과 6년을 함께 생활한 적이 있어요. 3년이군요. 3년. 칠곡군 지천면 영호동의 덕천교회가 제가 굴에서 제대하고 다 기울어가는 시골교회를 경운기로 자갈을 퍼다 실으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지었는데요. 지금도 대구로 기차 타고 가다가 영호동에 지나가면 오른쪽을 제가 봐요. 내 손으로 지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 나환자이셨어요. 눈썹이 없습니다. 손이 꼭 부러졌습니다. 그 장로님의 부인도 장로님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작은 여집사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나환자이셨거든요. 처음에 나환자를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혐오스러웠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로님이 포도농사를 지으시고 바로 교회 앞에 장로님 그 포도밭이 옥토 마을에서 제일 좋은 땅이었거든요. 장로님 그 포도밭 저쪽 끝자락에 교회가 있고 그 앞쪽에 집들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째 집이 권사님 집이고 그 다음 넷째 집이 장로님 집이고
그 마을 한 전체가 다 28가구가 이렇게 단위부라고 그래요. 28가구가 사는데 그 중에 한 20가구 정도가 교회에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무섭다. 토요일 오후에 이제 교회로 들어가면 장로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주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월요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다시 학교로 나와요. 그러면 월요일 오후부터는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에 기숙사에 생활하다가 주말 되면 또 그렇게 3년을 했지요. 처음에 같이 밥 먹을 때는 밥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젓가락으로 겨우 먹는 흉내를 냈지요. 제가 아마 그 뒤로 비유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나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환자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 의로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손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손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손이에요. 동명에서 발공산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대구은행 연수원이 있어요. 대구은행 연수원 바로 앞에 대구 전원교회가 있어요. 대구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명하 목사, 사모님이 김효성 사모님이에요. 김효성 사모님은 저랑 함께 신학대학 다닐 때 야학을 했던 선배거든요. 대구 BB에서 청소년 학교, 대구 시내 구두 닦는 아이들 70명을 모아둔 곳에 우리가 저녁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저는 국사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때 함께 야학을 했던 선배가 장명하 선배랑 결혼을 해서 전원교회 목회하는데, 이 장명하 선배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 하니까 교회 대문 앞에 하얀 보자기가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생겨서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갓난 아기가 담겨 있더라는 거지. 그 쪽지에 이 아이를 꼭 목사님이 길러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그 아이를 안아다가 이제 방에 들여놓고 면밀히 살펴 아이가 건강하고 참 예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내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아이오니 제가 정성을 다하여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60이 다 돼가는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었지요. 이 목사님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섬기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주님의 손은 징계의 손이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에 내 기대에 부합되지 않으면 때로는 야단도 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인간 되라고,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11 테러, 미국 사회는 9.11 테러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부흥됐다고 합니다. 9.11 테러가 미국 교회를 긴장하게 만든 거지. 우리가 알기로 9.11 테러는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이슬람 급진 과격분자들이 미국을 공격한 거지. 빈라덴이라고 하는 테러분자 지도자의 명예에 의하여 미국이 공격받은 테러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겪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우리를 치셨구나, 이렇게 각성한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다시 신앙으로 자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 미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치셨구나,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 성경으로 세워진 학교, 성경으로 세워진 병원, 9.11 이전만 해도 미국은 기독교 학교인데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고,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랬는데 9.11 테러 사건, 이 사건 이후에 미국 교회가 다시, 미국 사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되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깨달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고 나의 잘못을 책망할 때도 있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손은 가려주시는 손이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당시 사회법으로, 문화적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시지요. 막아서신 거예요. 돌팔매질 하려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나와서 쳐라.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냐. 주님이 이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이 여인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이와 같은 실수도 부끄러움도 가려주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님의 손은 씻어주시는 손이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보시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씻는 일은 종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스승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지요. 온갖 허물, 온갖 더러운, 온갖 먼지를 주님이 씻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허물과 오물들이 있지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허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손이신 줄로 깨닫고 주일마다 주님께로 나와 삶의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그 오른손이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른손은 창조의 손이었고 치유의 손이었고 보호의 손이었고 긍휼의 손이었고 징계의 손이었고 가려주는 손이었고 씻어주는 손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주님의 오른손은 창조의 손이었고 치유의 손이었고 보호의 손이었고 긍휼의 손이었고 때로는 징계의 손이었으며 수치를 가려주고 더러움을 씻어주는 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도움을 받고 깨달은 저희들, 우리도 이와 같은 손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